저는 오늘 복음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조그만 신학교를 겸하고 있던 교회 문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당대 목사의 신부, 그때는 기독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젊은 신부가 95개 조항에 글을 붙였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평소에 신앙하면서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의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라는 쪽이었습니다. 95개 중에 한 70개 정도는 그냥 그 시대 가톨릭을 대부분, 그게 교회니까 그 시대의 기독교를 대부분 존중하는 것인데 한 20개 정도가 조금 진지한 물음이었습니다. 교황님도 훌륭한 건 맞는데, 충분히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그건 맞습니까? 이런 것을 비롯해서 95개 조항의 물음을 시위하듯이, 데모하듯이, 불평하듯이 적은 게 아니고 나하고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해보고 디스커션하고 같이 좀 성경 공부도 해볼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모여서 내 방에서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기독교의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었습니다.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구원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가끔 다니고 그러면 구원 안 받겠나, 또 내가 그렇게 착한 건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인간들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구원의 커트라인 정도는 안 가겠는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때가 되니까 집사님 시켜주고 이렇게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 안 받겠나.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사람들을 좀 협박하는 거 아닌가?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삶을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제어 장치로서 천국, 지옥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사람답게 살지 않겠나? 천국이 있겠나? 있으면 있는 거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있다면 나는 천국에 도착할까? 나는 지옥에 도착하는 거 아닌가? 마틴 루터는 목사인데, 신학교 선생인데, 내가 신학교에서 전도사들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구원받는 거 맞는가? 이게 굉장히 진지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천둥과 번개가 쳐가지고 친구가 죽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좀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음 문제는 애써 피하려고 그러고, 그저 문제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죽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면서 애써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말꼬리를 돌리고, 그래서 죽음을 그저 사돈 낱말하듯이 이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건 죽음이지,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지만 본질적으로 죽음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죽음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음 다음은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죽음까지는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성경이 죽음 너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을 염두에 둘 때 하는 행동, 착하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말 조심하고, 안 좋은 생각하면 반성하고,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살아서 그날 밤, 오늘 하루는 내가 진짜 죄 없이 오늘 하루는 정말 오늘 지금 죽어도 오늘 같은 날은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밤에 이제 누워서 기도 마치고
이불을 딱 이렇게 목에 걸치면서 잠을 청할 때 바로 그 시간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도덕적 확신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딱 오늘은 내가 점도 흠도 없이 진짜 죄에서 깨끗하다, 뭐 남의 거 훔치고 이런 거 남에게 말로 비난하고 뭐 생각조차 남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내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음란한 생각도 품은 적도 없고 뭐 하여튼 뭐 탐욕에 물든 적도 없고 내가 다른 수사나 다른 교수들보다 더 낫고 나보다 저 인간이 더 낫는데 하면 질투도 없고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오늘 하루는 내가 진짜 지금 딱 죽어도 오늘 천국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어떤 날은 딱 누웠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죄 지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러면 오늘은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날도 이불을 딱 덮어쓰고 자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으면 오늘 죄 하나도 안 지었으니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 교만한 거 아니냐? 네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너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게 교만 아닌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주제에 내 기준으로 죄 없다고 말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그 밤에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루터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95개 조항으로 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이게 구원 맞는가? 가톨릭이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동안 종교개혁의 씨가 루터라고 하는 한 수사의 심령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가 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기독교 역사 다시 성경으로 그 타락한 중세 교회를 돌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며 구원의 재발견의 말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이 아침 다시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 결론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입이 열려 있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목사야. 내가 3대째 예수 믿어. 5대째 예수 믿어. 내가 신학 공부를 했어. 나 괜찮은 집사야. 이런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입이 다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고는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첫 번째 반응은 벌려져 있던 입이 다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구나. 째깍 이 땅 3도 심판이지만
어마어마한 심판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를 3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진리 때문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해 진지해지면 첫 번째 반응이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 앞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뭐 누가 다 부정.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전반부는 부정하지 않죠.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로마서 히브리서 9장 저 말씀에 전반부는 동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뭐 그건 동의합니다. 죽는 걸 인정하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집니다. 아니 무슨 죽으면 끝이지. 그건 공산주의 유물사상이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다. 그게 주체상이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좀 위험한 말인데 뭐 좋은 뭐 인권 이런 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거는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이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거 뭐 다 인정합니다. 뭐 설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저 전반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후반부,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는 것과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천국이 있냐 없냐 말을 해도 성경에 의하면은 역사유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성경에 의하면 너 죽는 거하고 너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진지한 사람은 죽는 것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입을 다물게 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입을 다물게 되고 자신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착하게 살기를 도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후반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 도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의롭다 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좀 착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착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옥 가겠지요. 뭐 딴 사람보단 좀 착해 보이긴 하겠지만 결과가 지옥이죠. 개망나니처럼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은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심판을 받고 있겠죠. 뭐 양심의 가책이든 뭐든 간에 뭐 하겠지. 뭐 아니면 벌을 받겠죠. 징역을 살든지 여튼 간에. 그래도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 사람도 가는 지옥에 그 사람도 떨어지겠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율법, 우선 첫 번째 율법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기를 걷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율법이 있는데 부모 공경만 해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 공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효도하시려서 그래야 우리 교회는 효도하자고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효도하지만 그 상대적이지.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을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끌어내어서 동네 사람들이 쳐죽이라 그랬는데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을 좀 공경하겠죠. 제5계명이니까. 그렇지만 부모님 마음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부모님 마음 한 번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했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보고 뭘 하냐 하면 와, 내가 효도하려고는 하지만은 나는 참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목사들은 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것처럼 계속 뭐 착하게 살라, 뭐 어쩌게 교회가 뭐 착한 일 하는 거 좋은데 그 착한 일 하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가 진짜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황당한 목사구나. 이건 내가 완전히 위선의 사신이구나, 화신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루터식의 착하게 살기가 내리는 결론은 나는 지옥밖에는 길이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루터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겨울에 찬물에 뛰어들고, 혹시나 탐심이 있을까봐 자기 음식의 절반을 옆 사람에게 덜어주고, 막 그렇게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밤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옆 사람보다는 나은 기독교인 같긴 하지만은 그거 뭐 남하고 도토리 키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도착하겠는가? 지금 교통사고로 어떤 차가 나를 콱 들어박아서 오늘 팍 죽으면 내가 천국에 있겠는가? 루터가 자신이 없었던 자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가 교회 생활지 뭐 하는 거야? 내가 헛짓하는 거 아닌가? 이 루터가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이 고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몇 명이요? 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우리 해림교회 지금 이 3부 예배에 꽉 차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래층 위층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죄를 지었다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의 결과는 뭐죠? 옆에 있는 분도 지옥이고, 지금 설교 총 나간다 칼 나거든 이 김용우 인간이 제일 먼저 지옥에 제일 앞에 가겠죠. 생쇼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길이 없다잖아요. 길이. 루터가 지금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나 어떡해? 나 목사인데 내 구원받았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깊이 불안하게 되었어요. 자, 이 진리 앞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루터 괜히 그 예민한 사람이야. 무슨 천국, 무슨 지옥.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인간들이 개발해낸 거야. 이 땅에서 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조물주, 절대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괜히 거기다가 이렇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렇게 비는 거야.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어. 다시 말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역사에서 도전하거나 반응한 것은 첫 번째로 부정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의 세계에 무시를 해. 반응을 안 해. 왜냐면 계속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불안이 올 테니까. 역사적으로 천국과 지옥, 더 나아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공산주의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김일성이 그 어머니 강반석이나 그 외가들이 전부 다 목사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사상 가만히 보면 괜히 기독교가 흡사한 게 많은 거 다 뺏긴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수령을 옮겨죠. 주체타거든요. 위대한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고민하지 않도록, 천국, 지옥, 죽은 다음에 이런 거 고민하지 않도록,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유물.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주체적으로 살고, 죽으면 끝. 사람이 전부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구원의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작. 우리는 멋지게 번역했지만 성경은 악한 자는,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을 설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계속 가만 놔둬도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자식 낳아도 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질병만 걸려도 불안하고, 가정에 뭐 어려우면 돈 문제만 좀 생겨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신을 의지하고 싶어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신적으로 자꾸 의지하려고 해.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자기 영혼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의지하려고 하니까 계속 마취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야 김영호, 네가 약해져서 그래. 네가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무슨 하나님은 얼어 죽을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계속 자기 마음에 설득합니다. 자기를 자꾸 마취시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이 자꾸 신쪽으로 가고 불안할 때마다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에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조금만 정직해지면 자꾸 하늘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자기 마음에 마취를 시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그룹들이 이 시대의 절반을 넘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나 기독교 밖에서 죽음 너머의 내세가, 극락이, 천국이, 천당이 뭔가 있는 거는 같다. 왜냐하면 확실히 인간은 침팬지, 호랑이, 깨구리, 쥐, 뱀, 오랑우탄하고 모양이 비슷하거나 먹고 자고 싸고 새끼 낳는 거 다 비슷한데, 확실히 인간에게는 뭔지 모를 게 있다. 이게 이성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영혼이라고 표현해야 될, 뭔가 이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이고 뭔가 인간에겐 특이한 것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도 좀 애매합니다만 지식인 혹은 앞선 나라의 사람이나 혹은 좀 우리가 이것도 기준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미개하다고 하는 나라나 똑같습니다. PhD 학위 몇 개나 있는 공학 박사님이나 초등학교도 안 가본 사람이나 마음속에는 신존재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는 우리가 복이지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사람도 무언가는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살면서도 죽음 뒤에 좋은 데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데는 어떻게 가겠는가? 루터식입니다. 착하게 살기가 여기 또 나타납니다. 그래도 좀 착하게 살면 그래도 극락이든 천국이든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다시 한번 무서운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요. 여기 학생들이나 저나 장로님, 권사님 다 한 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문제는 뭐냐?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노벨 평화상 타고 평생 이렇게 대소변 못 가리는 시어머니 30년 50년 모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이거 열부상 엄청난 그런 또 사위, 아들, 딸 훌륭하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모든 사람이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그 앞에 서면 눈물 쭉 나고 그냥 부럽고, 야 질이 다르다, 참 저런 사람이 위인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죄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부모님에게 평생 효도했어요. 평생 효도했어요. 부모님 대소변 다 가리고 정말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어휴, 엄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러면서, 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지만 너무 힘드니까 엄마 부둥켜 안고 그 똥 묻은 기저귀 붙잡고 울면서 엄마 죽자, 엄마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이죠. 성경이 뭐라고요? 착한 일 99.9% 하다가 0.1%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너는 완벽한 죄인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와, 하나님 참 싸늘하고 하나님 너무 칼 같은데 성경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영원히 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 좀 기독교 윤리 실천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시더라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거는 위선자가 또 다른 위선자를 만들 가능성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심각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합시다. 엄나니 포기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뭘 더 보탤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다른 거는 뭐 착하게 살면 와요. 성실하게 살면 열매도 오고 또 선하게 살면 뭐 유산도 남겨주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포기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했잖아. 지금 김영호를 통해서도 말하고 루트를 통해서 말하고 내 성경을 통해서 말했잖아.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교했잖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다.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정도로 성경을 봤는데도 여기 뭐 자꾸 다른 걸 보태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건 우리 개혁교회가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9절 오늘 본문 전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뭐 딴 때는 열심히 사세요. 랄라랄라라 교회 생활도 즐거운데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착하게 살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지옥이다. 구원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룹은 착하게 살기, 윤리와 도덕으로 천국이든 뭐 타종교의 극락이든 그런 것을 두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헛짓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만이, 하나님이 무죄라고 한다. 하나님도 우리 죄가 있는데 그냥 뭐 우리 가끔 판사님들이 분명히 죄 있는데 이렇게 실수해서 무죄하잖아요. 하나님 실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뭔 이유로 우리를 보고 너는 무죄니까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겠죠. 죄가 없으니까 너는 무죄라고 한번 들합시다. 사죄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 유일한 영생이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면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저 가만 놔두세요. 방송실 저 가만 놔두세요. 이제까지 했던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는 한 가지 새로운 법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여기서부터
웃기고 있네. 아주 편해서 좋다. 그러니까 죄는 다 짓고 나쁜 짓 다 하고 호박씨 다 까고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 나 그런 교회 안 다녀.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무슨 법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법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게 기도입니다. 밥 한 끼 놓고 하나님 밥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요즘은 남편이 봐와두고만요. 우리 남편 밥 잘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먹고 힘없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밥 줬으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거의 쓰레기 같은 내용의 기도도 받아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자, 여러분 금방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했다고 혹시 은혜가 임하면 누가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만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도착한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라는데. 이제 다시 본문을 읽는데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것은 착하게 살면 칭찬받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네요.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갈수록 예수 더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흔들 때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믿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두꺼우면 더 좋지요, 얇까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깊이를 믿는 깊이가 깊고 넓으면 좋지요, 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어린 양이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으로 죽여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양을 한 마리 들고 갑니다. 양을 아침에 풀 잘 뜯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하니까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양을 둘러매고 갖고 제단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양한테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뒤에 있는 저 인간이, 김용우 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양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태워서 이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뒷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그 레위기 이야기, 죽고 피 뿌리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 짐승 새끼도 죽어서 뒷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면 여러분이 구원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신앙 말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경력 그런 거 말고, 뭐 PhD 학위, 뭐 목사, 뭐 신학 공부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힘들 때마다 레위기 생각하세요. 사람 죄는 지가 짓고 죽기는 어린 양이 주는데 하나님이 우습게도 그걸 또 인정하시네. 죄는 지가 짓고 죽기는 어린 양이 죽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인정하시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이름이 누구라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죽으면서 여러분 지옥 갈 죄도 하나님이 예수 어린 양 제물로 다 받으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아멘 해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어느 날 이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순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요?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시에 입이 벌려집니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그게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다가 지진이 나서 풀리면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다 죽으려고 할 때 간수를 죽지 마라, 우리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가 노래 부르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서 지금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간 거 감옥을 다 수습한 다음에 간수가 고마워서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씻고 음식을 대접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간수고 당신들은 죄인으로 왔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고 내가 불안한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세계, 그리고 나도 죽음 뒤에가 참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피자 쪼가리고 치킨 주는 게 주일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힘들 때도 예수 안에 길이 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따라. 아들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님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 길이 있어. 아이들에게 그 예수가 심겨지는 것이 주일학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돌아가시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봐요. 언제 죽을 생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빨리. 가을. 가을에 교회 일도 많은데 좀 피해봐요. 가을.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언제 날짜는?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교육자 쉬어야 돼요. 자, 언젠간 주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하루 김용호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젠가 죽겠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100만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뭘 믿는데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지정신이면 구원 이야기 나오면 입을 다뭅니다. 나 때문에 예수 죽었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셨으니까 구원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법정에서 너 죄 알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뭐 변명도 못합니다. 지옥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에서 주님이 어이 김용우, 너 임마 목사 노릇하면서 부실한 거 많았지? 예, 죄송합니다. 너 임마 더 성실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임마?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김용우, 너 천국. 내 신학 공부했다고 천국입니까? 목사라서. 아니,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이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해림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에 바울처럼 우리에게 숙제 주셨으니 그 선교의 사명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포탄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나와 낯설음이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 믿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나를 찬송하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1절을 한 번만 더 부를 텐데 우리 부르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고 이 숙제를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우리 1절을 부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 부릅니다. 유명한 찬송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예수 앞으로 데려가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고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멋진 숙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엄마 아빠, 아들아 딸아 친구야,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고백하며 전도하며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부모와 스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